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지식을 자랑하는 이들이었고 자식의 지식과 지혜가 예수님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우월함을 이용해 예수님을 얼마든지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세금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았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았으나 그들 모두 예수님 앞에서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지혜 앞에서 사람의 지혜란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일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신앙적 지식을 갖게 되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아마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쩌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설교만 해도 그 얼마입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그 많은 지식에 가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많은 지식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논쟁을 벌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논쟁 속에 정작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논쟁을 통해 자신들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뽐내며 지식의 향연을 벌이고 있었지만 정작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율법에 대한 논쟁을 즐겼는데 그들이 즐겨하던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느 율법이 더 큰가, 그 율법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논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취향에 따라 그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에 따른 분명한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싸움에 특화되어 있던 이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우월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37절로 4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둘로 정리하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로 구분하셨지만 이것은 우열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첫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란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고 선지자의 강령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교회 안에 보면 가끔 이런 논쟁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배 사역이 중요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교제가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와 봉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선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마다의 논리를 들어서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다 떠들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무엇이 중요한지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아마 저마다 자기 말이 맞다고 떠들던 이들이 숙연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율법의 우선순위를 매기며 자신들의 논리를 자랑하던 이 율법학자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어제 주일 설교와 이 내용이 겹치는데 신기하게 이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꼭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예배도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나가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또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자랑할지라도, 병을 고치고 큰 능력을 행할지라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하는 일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키우고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고, 성도들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는 곳인데 정작 교회 안에는 다툼과 갈등이 가득하고 또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41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못하는 헛된 지식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느냐는 거죠. 자,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 110편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로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로 4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분명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그는 다윗이 주라 부르는 분, 다윗의 시대에도 이미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죠.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여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 하면서도 정작 신앙의 본질인 사랑도 또 그들이 맞이하고 섬겨야 할 그리스도도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삶,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지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사랑하기를 힘쓰며 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웠거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